우리 학생들이 성경을 봉독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은 곽정윤 학생과 김지우 학생이 한용으로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고기를 켜야지. 여기 다 됐어요? 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산소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This is what God the Lord says, He who created the heavens and stretched them out, who spread out the earth and all that comes out of it, who gives breath to its people and life to those who walk on it.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라니 I, the Lord, have called you in righteousness. I will take hold of your hand. I will keep you and will make you to be a covenant for the people and a light for the Gentiles.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To open eyes that are blind, to free captives from prison, and to release from the dungeon those who sit in the darkness.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I am the Lord, that is my name. I will not give any glory to another or my praise to idols.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일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See, the former of things have taken place, and new things I declare. Before they spring into being, I announce them to you. 큰 박수로 우리 친구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가져가. 우리 학생들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냥 시간이 그냥 지가 알아서 흘러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시간 우리를 체크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육신과 삶, 가정, 자녀 모든 것들을 돌봐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햇살과 축복의 단비를 끊임없이 비추시고 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를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새일 영혼 구원을 위해 편견을 버리고 선을 넘어 전도합시다. 아멘. 완연한 봄인 것 같아요. 또 꽃샘추위가 좀 한번 올지는 모르겠는데 곳곳에 가면 이제 그 벚꽃도 좀 피고 그 앙상한 가지에 다시 푸르름이 돋아나는 걸 보면 이 생명의 힘이 참 신비하고 놀랍기만 하다. 여러분 개인으로, 가정으로, 또 자녀로, 삶의 현실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임하여서 다시 푸르름이 돋아나고 녹음이 짙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겠지만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독수리가, 뉴질랜드 독수리 있죠. 그렇게 크진 않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인데 독수리가 창공에 떴어요. 떴는데 바람이 부는데도 뭐 이리저리 바람을 타고 막 휩쓸리고 그런 게 아니고 유유자적하게 하늘을 납니다. 날개짓 한번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꿀 것 같으면 꼬리만, 날개 꼬리만 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야, 이 바람이 부는데 저렇게 바람의 영향을 타지 않고
저렇게 유유자적하게 나눌 수 있을까? 나의 목회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다 삶에 어떤 바람이 불 때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 날려가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고난의 바람을 잘 타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 아는 만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만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일부분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알아야 진정한 내가 누군지 또 내 인생에 주어진 삶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아무리 논리 정연한 글이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어떤 데이터로서 증명이 되지 않은 건 사람들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얘기를 자신의 삶에서 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5절에도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하나님, 땅에서 뭔가 소산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과 세상 만물로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생명이 우연히 시작해서 진화되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의로 운행하십니다. 개인의 생사화복과 한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홀로 하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게 관념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어지면 세상에 다시 없는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힘든데, 답답한데,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내일 당장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 얘기냐고.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문제지요? 여러분을 문제 속으로 집어넣는 그 일이 뭐지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다고요. 그거 다 푸실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도 못 믿으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족, 친구, 사람, 상황, 어떤 현실, 거기에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내용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우리 멱살을 잡고 목을 조입니다. 숨통이 조여오고 속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올가매고 죽게 할 것만 같은 그 절대적인 어떤 일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상대적인 일로 풀리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한테 너 자식을 낳을 것이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늘을 밤에 보면은 별이 보이죠. 근데 원래 하늘에는 별이 없었어요. 예? 없었다니까.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원래 하늘에 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저 빽빽한 별들을 다 행성들이죠. 저렇게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 문제 모르겠냐? 못 풀겠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 있겠냐? 그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한테, 우리한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머릿속은 시원하고 확 뚫렸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복잡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고 늘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내 문제를 붙잡고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게 다 해결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좀 나아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 인생은 원래 대부분 해결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가? 안 되면 안 되는 채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돕는 하나님임을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이 초월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뭐 보는 거는 시력의 문제잖아요. 몽골 사람들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보통 일반 사람들이 시력은 1.5 정도만 돼도 좋은 거거든요. 근데 몽골 사람들 시력은 보통 한 2.9? 진짜 시력이 좋은 사람은 6.0, 7.0 나온답니다. 그 광활한 몽고의 대초원에서 자신들의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키우잖아요. 그 짐승을 잘 봐야 되고 또 해치려고 하는 무슨 짐승, 다른 그 사나운 짐승이 있는가도 봐야 되고 누가 오는지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뻥 뚫린 시야에서 멀리 바라보니까 시력이 그렇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학생들 안경 많이 쓰거든요. 특별히 무슨 시력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늘 가까이서 책 보고 앉아서 게임기 하고 늘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차 타고 다니죠. 걸어서 다니려도 그냥 빌딩 숲에 가려갖고 멀리 시야가 탁 트이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시력이 근시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환난, 문제만을 계속 바라보면 보면서 눈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면서 시력이 자꾸 저하되는 거죠. 인생 시력, 영적 시력이 저하돼요. 맨날 문제, 어려움 그것만 끌어안고 있으니까 영적 근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좀 올려다 봐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뭐 사람들 뭐 하나 발명하고 발견하고 그런 것만 해도 막 학계 보고가 되고 막 그냥 난리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하나도 놀랄 일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데 뭐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 얼마나 좋은지 뭐 그냥 하나님 뭐 그러래. 아니요, 이거요 다 개별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속에 이렇게 가까이 문제만 들여다보면 문제만 크게 보이고 이게 영적으로 근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도움이 그분에게서 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 시력이 막 6.0, 7.0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이 세상에 엄청난 일들을 막 뒤집고 하는 일들을, 그게 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새 일은 항상 영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보호하시고 세워주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감방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하셨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배척받고 또 사람들에게서 전혀 관심이 없이 원수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혈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는 순수혈통이 아니라고 굉장히 차별을 받았어요. 그 사마리아, 아니 나아가 땅끝까지 예수 복음이 퍼져나가는. 다시 이사야 42장 7절 보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소경은 일단 시력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갇힌 자들은 어쨌든 일단 어떤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우리들에게 임하면은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집니다. 안 보던 것,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는 얽어맸던 모든 억압과 사슬들이 풀리고 갇힘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교회 안에만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양들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우리끼리만 교회에 모여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갇힘의 틀을, 교회라는 틀을 깨고 나가서 밖으로 복음이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증거, 새신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북적거리고 살아있는 거지요. 교회 안에는 초신자, 오래 믿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어린 사람, 아이, 학생, 청년, 장년, 노인 할 것 없이 다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저런 사람도 교회에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사람도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골라서 전도할 수 없는 것이고 골라서 받을 수 없는 것이. 교회나 믿는 사람이 선을 긋고 사람을 딱 막으면 그 교회는 정체됩니다. 정체되면은 그 정체된 곳에서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 데서 밑으로 뭔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 부유물이 쌓이면 교회가 썩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세운 교회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 단 한 번의 설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거기 구성원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삽시간에 대형 교회가 됐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지들끼리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이런 핍박의 역사가 있죠. 그때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핍박하니까 도망치는 거죠. 그런데 도망친 사람들이 유대 땅이 아닌 다른 도시에, 이방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 없어. 다 이방인들이야.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방인들은 복음과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생각만으로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런 판단만 하고 있으면 절대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딪혀 봐야죠. 믿음으로 시도해보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 내 편견과 내 선입견과 이런 것, 고정관념과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을 전도, 나 교회, 나 불교 신자예요. 그러면은 딱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왜 안 돼? 나 불교 신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에게 복음의 침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강해. 저런 사람 전에도 안 믿어. 우리 스스로 다 판단하고 미리 알아서 포기하거든요. 여기서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정말 안 됐어. 사람들도 내 말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나 망신만 당했어. 그런다고 안 하나요? 여기서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저쪽에서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될 거 안 될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어떤 사람 인도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맨날 새 신자 들어오는 것이 꿈에 떡 먹는 격으로 들어오면 좋고 정착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고.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해서 그 선교 여행의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러면 선교 여행할 때마다 다 잘 되고 성공했나? 아니요. 3차 전도 선교 여행할 때는 드로아에서 헤맸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굉장히 준비하고 이리저리 막 알아보고 그냥 애를 쓰고 있는데 아시아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열으셨어요.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에서 여자 하나가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구원하시오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유럽에 있구나. 그럼 유럽을 먼저 복음 전한 거지. 그러면 처음부터 유럽에 복음 들어갈 걸 알았나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이리저리 애썼잖아. 이리저리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원하지 않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안에 성을 쌓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거는 폐쇄적인 신앙생활이죠. 교회 안에서 개토같이 지들끼리만 딱 모여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나는 안 돼. 여기까지야. 내 가정은 안 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 자매 친구 누구 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 넘어야죠. 복음 들고 전도하셔야 돼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람 가리지 말고 애들이고 학생이고 청년이고 장년이고 노인이고 누구 할 것 없이 다 복음 전하고 초청하고, 그들이 오고 안 오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전하기는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선 긋고 있는 거 선 넘으셔야 되고 내 편견과 고집을 고정관념을 선입견을 다 깨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항상 영혼 구원입니다. 그거 우리 보고 하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교회는 무조건 잘 되고 문제 없고 다 평탄한가? 아니잖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한다면 다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교회마다 다 힘듦과 어려움이, 난관이 다 있어요. 이사야 42장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 속을 다 아냐고. 부모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거를 자식들이 아냐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이방 나라에 망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자기네가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 끝나게 하면은 그 끝남을 통해서 다시 새로움을 일으키거든요. 사도 바울 이래로 기독교의 신학적 체계를 세운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많은 책 가운데 City of God,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사악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건강한 종교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황제로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로마가 3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그런 나라가 예수 복음으로 다 접수돼 버렸어요. 이 로마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됐죠. 근데 로마가 항상 골치 아파했던 나라가 북방의 야만족 게르만족이었어요. 게르만족이 수시로 침략해 와갖고 수시로 공격을 해대고 약탈하고 물건을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고민인데 마침내 게르만족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이겨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국가인 로마가 이겨야지요. 근데 저 이방 나라가 기독교 국가를 점령해 버립니다. 저 야만이 문명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방 나라가 예수를 집어삼켰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어거스틴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이상하지 않은가. 어찌 하나님이 이만한 기독교 국가도 없는데 왜 이렇게 끝나게 하시는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게르만족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야만족들이. 게르만족까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프랑크의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웁니다. 어거스틴이 깨닫는 게 로마가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동프랑크의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이 생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스데반이 핍박당하고 순교할 때 이거 뭐냐? 아니요. 그냥 핍박의 몽둥이를 기독교 불덩어리에 내려치니까 불씨가 사방으로 튀어버리는 거예요. 사방에서 복음의 불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현실이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도 실패한 건 아니에요. 우리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더 좋아져서 하나님 은혜야. 첫 번째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이 사람하고 결혼 못하면 나 죽어. 못 살아. 근데 안 됐네. 죽는다고 난리 머리 자르고 밥 안 먹고 집안에 틀어박히고 고통과 상처가 엄청 큽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첫 번째 사람하고 안 되기가 잘 된 거예요. 만약에 했으면 더 어려운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면 꽝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게 킹이 되고 퀸이 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내 삶을 움직여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볼 때는 실패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안전하고 더 넓고 단단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 사람들 잘했으면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달걀 껍데기가 깨져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고 닭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죽어도 달걀 껍데기가 안 깨지는 거야. 자기 껍데기가 깨지면 자기는 끝나고 다 끝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지. 예루살렘이 깨진 다음에야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이방인에게 퍼져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은 거잖아요.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원 감람나무 가지가 잘렸는데 거기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대서 거기서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더라. 그게 로마서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의 실패를 비롯해서 누구의 실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 패배 같아 보이지만 진짜 승리가 있거든요. 뭐가 패배고 뭐가 실패?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믿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다 뭔가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확장되고 넓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인생이 커지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막 늘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깨지는 것을 통해서 커집니다. 조그만 페트병이 있는데 1리터짜리가 있다 칩시다. 물을 가득 채우고 감당할 수 없는 수압이 거기 빡 하면 페트병이 어떻게 되겠어요? 빵 터져버리죠. 그러면 더 큰 데다 물을 담아야지. 10리터짜리에 담았다 칩시다. 10리터짜리 가득 차면 그게 10리터의 충만이잖아요. 거기에 그냥 엄청난 수압으로 쏴다니까 10리터짜리도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번 물탱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 어마어마한데 우리의 페트병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깨뜨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크고 더 크고 더 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져야, 고집이 깨져야 내 편견과 내 모든 잘못된 시각들이 깨져야 다른 거 품고 다른 사람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강이 물살을 이렇게 강물이 흐를 때 보면은 쭉 내려가다가 큰 바위를 만나거나 어쩌고 그러면 거기서 바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그 주변 바위 주변에 이렇게 물이 약간 돌아요. 정체되고 멈추는 것 같아요. 근데 돌면서 나중엔 더 큰 물살의 힘으로 확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크게 만드십니다. 나를 인생의 장애인으로 만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들은 우리를 더 크게 더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5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문지방에서 조금 삐져나온 물이거든요. 그게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요. 계속해서 물이 나와. 사방에서 물이 스며 나와. 나중에는 재보니까 발목에 차네, 또 재보니까 무릎에 차네, 또 재보니 허리에 차네, 또 재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한테 맡기신 거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자기만의 선을 그어놓고 예수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밤낮 선 긋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선을 그어놓고 그 선 넘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죠. 넘으셔야 됩니다.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깨진 만큼 커지고 충만해집니다. 막히면 막히는 만큼 돌아서 더 큰 힘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 7일인데 6일은 내 날이고 주일만 하나님 날인가? 아니, 7일이 다 하나님 날이야. 그거 인정하는 게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데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인가? 아니, 다 하나님 거라니까. 근데 다 그게 하나님 거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도 교회에서만 직분 감당하고 헌신하고, 아니요,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넘을 때 더 커집니다. 깨질 때 더 커집니다. 막힐 때 더 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춥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이 지금도 빛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거 천사한테 맡기지도 않고 교회한테 맡겼어요. 믿는 우리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 예수 믿고 복음을 가슴에 품게 하셨어요. 제가 매주 교회 소식 전할 때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목사 혼자 하는 말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구호고 표고 또 교회 광고라면 우리 교회에 희망 없는 거죠. 다들 자기 달걀 껍데기 깨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거 깨져야 더 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깨져서 흘러버리게 한 거 다 헛것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십시오. 입이 안 떨어져서 나중에 하나님이 입 싹 닫아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쨌든 전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다가 뭔 소리 들으면은 내가 잘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생명수가 내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발목, 무릎, 허리 채우고 헤엄쳐야만 될 정도로 넘쳐 흘러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선이 있다면 넘고 깨져야 될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다면 깨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빛의 역사, 물이 강물이 되는 그 역사,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와 복 받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답게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의 생명을 품은 자들을 통하여 또 주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잉태되어지는 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니 그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빛이 아닌 내 주변을 비치고 많은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예수의 생명수가 나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큰 강을 이루는 역사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전도되어지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물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